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고난에는 뜻이 있다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치고 어려움과 고난의 과정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고난 없이 평안하고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도 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도 고난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이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발버둥 쳐왔지만 그 어떤 누구도 고난의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종교들마다 저마다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많은 교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불교는 열반을 가리키면서 욕망을 없애면 인간의 고통이 사라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힌두교는 갈말이라고 해서 전생의 죄값대로 이 세상에 고난이 오기 때문에 인과응보의 교리를 그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이슬람교는 신이 그렇게 했으니 그대로 고통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의 운명론을 그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학자도 어느 종교도 이 고난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가 앞을 못 보는 고난 가운데 있는데 왜 이 사람이 이런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찾아오는 크고 작은 모든 고난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물론 사탄이 갖다주는 고난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우리 인간이 실수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고 또 우리가 죄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찾아왔다 할지라도 고난 뒤에는 분명히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난으로 지금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자체만 바라보지 말고 그 고난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내면적인 뜻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코로나19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고난에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죄를 깨닫게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로 6절까지 보면 김이다마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기억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그 일을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쇠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자, 이 내용이 바로 뭡니까?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괴롭히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처투성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고난을 주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고난이 없었다고 한다면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더욱더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바로 죄를 깨닫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도 우연히 찾아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뭡니까? 이런 재앙이, 이런 전염병이 왜 찾아오느냐?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악 때문이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 때문에 이런 어려운 고난이 찾아왔다고 깨닫고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도탄 가운데 몰아넣는 코로나19도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죄악을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 재앙을 사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고 이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는 꽃동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이처럼 우리에게 손해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유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고난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 바로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고난은 결코 우리에게 손해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을 보십시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 고난 때문에 그는 지약을 깨닫게 됐고, 그래서 고난이 오히려 당할 때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았는데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요 축복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큰 영광과 축복과는 비교가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고난 배후에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잘 극복하는 우리 꽃동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어넣어서 그들에게 고난의 역경의 과정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를 낮춘다는 것은 그들을 겸손하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고난의 길로 그들을 밀어넣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을 완전히 망치는 무서운 독소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보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교만은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선봉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왜 바벨탑이 와르르 무너졌습니까? 인간의 교만 때문입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사울 왕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자기 칼로 자기가 차결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왜 나병이 걸려가지고 그런 비참한 말로를 거합니까?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보면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교만해가지고 타락하게 되고 망하게 될까 봐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려고 고난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더 큰 은혜를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총체적인 어려운 고난에 놓여 있습니다. 이 고난은 우리를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겸손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즘 현대 과학이 발달로 발달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서
온 인공지능 같은 현대 과학 문명이 하늘을 찌르듯 지금 발달되었습니다. 인간까지도 복제하여 기계처럼 찍어내는 그런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완전히 파괴하는 바벨탑을 쌓는 교만입니다. 이런 인간의 교만을 꺾어가지고 코가 납작하게 만들어서 겸손하게 하려고 코로나19 같은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그렇게 과학을 자랑하던 그 학자들까지도 지금 코가 납작해져서 인간의 무력함을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교만한 인간의 코를 꺾고 겸손하게 만들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죄악을 끊고 의롭게 살게 하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은 세상 사람들과 새 속에 물들어 살지 않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과 부패된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죄악과 탐욕과 음란과 쾌락에 빠져 세속적인 삶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그런 인간들을, 그런 죄악을 끊고 의롭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줬다는 것. 왜?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결코 죄악을 끊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67절에 고백한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이 왔기 때문에 내가 죄악을 끊고 세속의 삶을 끊고 돌이켜서 이제 의롭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고난이 오지 않았다면 과거의 세속적인 삶을 청산하지 못했을 텐데 고난이 왔기 때문에 청산했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죄를 차단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속을 끊고 의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향락에 빠져 방종의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자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의 타락의 삶으로 돌이킬까 봐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애굽에서 그 모진 학대와 고통이 없었다고 한다면, 또 40년의 생활 동안 물도 먹을 것도 없는 삭막한 광야길을 걸어갈 때 애굽으로 다 돌아가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대한 미련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줄을 끊고 생명줄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럴 때 코로나19의 고난이 변하여 오히려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기 위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려고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인간들에게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릴 고난을 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오히려 자기가 영광을 차지하고 어떡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들이 천국의 가치를 깨닫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병을 알아본 사람만이 건강의 가치를 압니다. 가난에 굶주려 본 사람만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 동안의 고난과 고통과 애굽의 고통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런 가나안의 축복과 그 가나안의 축복이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애굽에서 고난이 없이 편하게 먹고 마시고 호의호식하고 살았다고 한다면, 가나안의 그 축복의 가치를 그들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근심과 걱정과 염려도 없고 풍요롭고 행복만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천국에 대한 가치나 하나님께 대한 고마움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의 가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고난에는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것도 뜻이 있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괜시리 고난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뜻이 뭡니까?
예수님께 그 고난을 당해야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고난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이처럼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코로나19를 통한 여러 가지 많은 파생되는 이 고난들도 배후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고난의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 이제도 말했지 않습니까? 고난의 때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할 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와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 2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손을 들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고난이 물러가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차원에서 이 고난 주간에 월요일 새벽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듣고 코로나19 퇴치를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할 겁니다. 고난주간은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면서 왜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는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그랬습니다. 새벽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크고 작은 기적의 사건들 다 새벽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홍해가 갈라진 것도 새벽입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것도 새벽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 씨름하여 이긴 것도 새벽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도 새벽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새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새벽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이 새벽을 깨우며 우리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는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물리쳐 주시고 고난 뒤에 숨겨진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지혜롭게 이 고난 주간을 기도로 금식으로 잘 대처해서 코로나19가 변하여 오히려 더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어두운 저희들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은 우리에게 손해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만들고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고 우리가 바로 살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어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 붙들고 고난 주간을 당하여
새벽을 깨우며 금식하며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여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